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3층 식당에 조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물이 조금 배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좀 전문가를 불러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일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또 장로회 그 인부장 회의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 건축 부장님하고 김진학 집사님이 이렇게 살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을 항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도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죄악의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땅을 회복시킬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얻어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과 발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나타내게 하셨사오니 우리 재건 성인교회 성도들이 닿는 곳마다 치료의 약재가 피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닿는 그 죽음의 바다 아라바 바다에 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닿는 곳곳에 생명을 가진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악의 땅을 밟고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이는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능력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타국에 있고 타지에 있으며 때로는 영육 간에 강건치 못하여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되게 하심으로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악한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127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장차 주시는도다. 불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3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와 평강으로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소망을 안고 모여든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매여 있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지만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지나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세상을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군명답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십자가의 군명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진리의 검을 감추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불의와 힘있게 싸우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님의 제안을 찾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예배 시에는 다같이 참여하여서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노년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두드려 주셔서 다음 아버지 예배 시에는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나오지 못하면 있는 곳에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객지로 해외로 떠나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아멘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심히 아버지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위하고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얻다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부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능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그가 능히 벌리고
내 앞에서 힘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삼문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절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먼저 그 가운데 제물과 의복과 미만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되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하나님의 소산하고 나누고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근데 전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수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아들이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과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한 절과를 아니하면서 생명이 마음을 정죄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다르사 사람은 왕의 아들 베르세스의 여호사밧을 여겨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다시하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형통하길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형통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함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통해야 하고 그 형통함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어지며 영원한 형통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도 때로는 형통해 보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며 한순간에 미끄러져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순간에 허무한 형통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원한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졌다가도 다 비워지게 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보면 형통하였다가도 갑자기 모든 것이 타이어지는 일들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잃게 되는지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 가능한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저의 가정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후손들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봐서 이 형통함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통함을 가졌다가도 나중에 파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을 좀 보면 20장 37절에 보니까 중간절에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형통함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호사밧의 집안이 다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호사밧에게 있던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에게 있던 좋은 것들이 파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와 교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하시아와 교제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 아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이 아시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를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아하시아가 우리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 아시아와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가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이러한 것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시는 이 신뢰함을 가지고 복을 누려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함의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20절에 보시면 20장 20절 우리가 형통함을 사모한다면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하다라는 표현이 아만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의 어원이 됩니까? 아멘의 어원이 됩니다. 우리는 좀 아멘을 부끄러워서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멘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 아멘이 나의 형통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면 아멘을 마음속으로 외쳐도 진심으로 크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아만하라, 아멘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하냐면 하나님을 아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누가 갑자기 와서 내 말을 믿어라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적 존재, 신적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깨달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신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이 첫 번째 형통함의 복이고요. 두 번째 형통하게 되는 방법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함의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견고하게 서는 것에 관련되어져 있고 형통함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것,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만하는 것, 아멘하는 것에 형통함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본문을 만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죠. 좀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목회자들을 신뢰하십시오.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멘하십시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은 선지자라고 무조건 신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도 신학원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해야 됩니까? 자기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게 만드는 이 일을 자기의 업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그냥 단독적으로 딱 떼서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다 조금 신뢰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들도 무엇을 비춰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시금석을 통하여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말씀이고 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봐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러면 견고하게 서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그렇게 하면 견고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한 여호사밧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뢰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늘 차선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기 좋았냐면 아합에게 손을 내밀기 좋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을 맺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척을 맺어놨기 때문에 사돈지간을 맺어놨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위기를 만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존재가 어디냐면 아합이어야 하겠죠. 근데 아합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앞선 본문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대하여서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공격하고 그것을 찾아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합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합이 죽고 난 다음이라도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은 맺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전쟁을 만나면 당연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았죠. 아합의 죽음의 기사가 역대하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장을 보고 있는데 18장에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미가야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의 이야기 가운데 전쟁터에 나가서 속이는 영에 의해서 속아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어쨌든 이 아합이 죽는 이게 연대적으로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20장 37절에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다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아합과 이어서 누구와 연대할 수 있냐면 아하시아와 연대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왕, 선한 왕 여호사밧이었지만 전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셨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고통받는 자리에 죄악된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이것이 신약적으로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12바구니나 남은 그 떡과 물고기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풍랑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좋은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제자도의 삶을 따르고자 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로 보내지느냐 하면요, 풍랑 있는 바다로 보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갑자기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을 통하여서 그 5,000명이 다 먹고 12바구니에 남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봤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고백들은 제자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로 보내집니까? 바다로 보내지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일을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이 참 즐겁습니다. 쉽지 않은데 참 즐거워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두려운 현장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더 두려워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칠 정도로 우리의 두려움은 증폭되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계속 있는데 그때 제자의 핵심이 되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반석이 되는 페트로스, 게바가 되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수님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이 바다는 죄악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걷고 올 수밖에 없었냐면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낸과 동시에 죄의 권세를 지배하실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분은 죄악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의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바다는 예수님을 삼킬 수 없어요. 죄악은 예수님을 삼킬 수 없어요. 사망은 예수님을 삼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의로운 분으로서 바다를 지배하면서 바다에 빠지실 수 없이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제자니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겠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물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악한 권세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바람으로, 풍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예표적인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더 중요하고 더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가 제자라도 풍랑 있는 바다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전문가죠. 베드로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만나도 적은 수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수의 수를 만나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무리를 걸어가며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흔들립니다. 그렇죠? 풍랑에 흔들리고 두려움이 들어와서
믿음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는 당연히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립니다. 그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나중에 누구의 사역이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이게 사람을 건져내는 어구나.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고 그 배에 올라서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합을 의지할 만했고 아하시아를 의지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형통함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뢰했던 선지자의 역사를 조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에 관한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에게 들려졌던 400명의 선지자의 목소리가 있었죠. 역대하 18장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선지자였습니까? 아합의 선지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대표자적으로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누가 있었느냐 하면 유혹하는 400명의 선지자 그리고 시드기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신뢰하라 할 때 이 사람들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의지할 만한 존재들도 분별해내어야 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된 선지자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하여서 거짓된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진짜 은사가 있다면요 이 은사를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남열 목사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언제 바뀌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에서 지지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사실은 아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한순간 잘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남열 목사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은 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악한 것에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권을 받은 강도권을 받은 저 사람 무너뜨리고 나면 아주 쉽게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었던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8장에서도 보면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 미가야 선지자가 온전한 선지자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 이상이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한 세상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선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저는 여호사밧은 이랬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변장하여 가겠다 이러면은 여호사밧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깨어내어서 전쟁터에서 죽인다 하였으면 당신은 변장에 나가도 죽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미가야의 말씀에 끊임직하게 생각하기는 하였지만 자기의 변장함을 통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믿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조금 끊임직하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그 현장 속에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서 방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방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변장하여서 내가 일반 병사로 변장하였는데 뭐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안 나가야 했을 것인데 그래도 여호사밧이면 조금 나갈 만은 했겠습니다. 왜요? 자기 죽는다는 건 아니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여호사밧이 대단하기는 해요. 나는 이렇게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합의 복장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했기 때문에 죽어도 내가 죽었어야 했을 것인데 나는 살아있고요.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부 솔기를 파고 들어오는 화살에 의해서 무심코 쏘았던 그 활에 의해서 맞아 그리고 태로가 막혀서 결국 죽게 되었으니 신기하게도 신묘막측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헛되게 하시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삶은 정말로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누구를 신뢰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시면 우리가 후반부부터 봤는데 2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풍랑이 일거든요. 그 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큰 전쟁을 만났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떤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전쟁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주 놀랍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기를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뭐 사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사용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막연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저는 방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러니까 들려진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여진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 본문이 있지만 딱 한 부분만 보시죠. 20장 8절 여호사밧이 옛날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제가 진짜 좋은 기도를 배우거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딱 나오면서도 이 기도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건성림교회 그 앞에 비번을 딱 누르고 올라오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127편을 그렇게 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이 예배당에 올라갑니다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곳에 딱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이곳에 두셔서 제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난리를 만났습니다. 견책을 만났습니다. 전염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여기 있다 하셨사온즉 내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대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야시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지금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신뢰하라 할 때에 그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이 야시엘을 이야기하거든요. 14절에 야시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그나의 손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 집안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제자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진짜 여호사밧처럼 어떤 전쟁의 준비도 하지 않고 나갈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신약의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부 출신이지만 너희가 노젓는다고 벗어날 수 있는 풍랑이 아니야. 너희가 전쟁한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의 규모가 아니야. 이 전쟁의 규모가 어떻다고요? 나중에 전리품만 거두는데 사흘 걸렸다. 여호사밧이 이 야시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야시엘의 이 말씀에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풍랑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없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라 라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존재와 예수님을 아멘하고 신뢰할 때의 그 존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멘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크게 두려움이 있는 전쟁과 풍랑이었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골리앗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수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와, 이거 전리품이 되게 많겠는데
이 탈취물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어려움을 해석해내십시오. 풍랑을 해석해내십시오. 어려움을 해석해내셔야 됩니다. 고난을 해석해내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리품을 사흘 동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느냐, 26절에 언급하고 있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래서 저는 제가 연합성가단 바라크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노래하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합니까? 노래로 나아갔더니 노래할 이유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 찬양대장이 찬양을 인도하고 여러분들 찬양하면요, 처음에는 이 찬양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찬양할 일들이 넘쳐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전쟁에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현이 좀 과하지만 성경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서로 쳐 죽이면요, 최소한 마지막에 한 사람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사람도 안 남아. 그걸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병을 두어, 이 표현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은 군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편 군사가 아니다. 그래서 상대편 군사들끼리 서로 쳐 죽였더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브라가 골짜기로 만드는 그 직전 구절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사흘 동안 거둬들일 전리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잘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삶의 자리에 저도 지금 전리품이 필요합니다. 전리품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이 무엇하러 갔다고요? 노래로서 나아갔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아무 때나 노래하는 것 아닙니다. 저 얼마 전에 한번 노래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밖에 나가서 일반인들 있을 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상으로 뭐 받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기회가 딱 생겼어요. 교회 노래가 아니어야 했는데 노래하면 뭔가 좋을 것을 얻을 만한 기회가 딱 열리더라고요. 물론 요즘 노래 잘 못한다 인식에서 제가 나서진 않았지만 제 진짜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노래로 유익을 누리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다른 존재 찬양하지 않겠다. 다른 사건을 노래하지 않겠다. 물론 제가 세상 노래를 모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거의 뭐 트로트 신동 비슷하게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 제가 트로트를 따라 부르면 사람들이 아주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부르냐. 근데 그게 허무하고 헛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의 군인들을 데려가지 않고 노래로서 이 전쟁을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카 송축하고 노래하였던 그 고통의 두려움의 자리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됩니다. 전쟁에서 그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가 됩니다. 풍랑에 일었던 그 바다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더니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예수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여 나갔더니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모두 다 건짐을 받고 마침내 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닷가에 잠잠하게 하시자, 그때 제자들의 역사가 마태복음 14장에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로 다 하지는 않고요. 하나만 딱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이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한번 19장 2절을 보시면 선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아주 좋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선지자를 신뢰했는지 보십시오. 아까 아시엘도 신뢰하였는데 19장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나오죠. 이 선지자 있습니다. 예후 선지자. 왕으로서 죽였던 예후 말고요, 선견자 예후가 있는데, 이 예후가 무엇합니까?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 할까요? 아합의 길을 즐겁게 했던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을 기분 나쁘게 만들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 그러니까 여호사밧 보고 지금 돌직구 날린 거예요. 당신 지금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맞아요? 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까요? 이 선지자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진노가 임할 줄을 알고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빠져나가는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이 십장에 서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선견자 예후입니다. 선견자 예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19장 2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 선지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후가 지금 여호사밧에게 아주 나쁜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근데 여호사밧은 잘 받아들였죠. 근데 선견자 예후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7절. 역대하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님과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에게 돌직구 던졌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돌직구 던졌죠. 그랬더니 10절에 아사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그래서 아사 왕을 전심으로 있다가 반심으로 변한,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래도 전체의 평가는 선한 왕이니까요. 아사 왕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 하나니가 돌직구 날렸다가 옥에 갇혔던 아픔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여호사밧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다. 우리는 그러한 선지자를 아멘 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지자와 그런 말씀을 분별해내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아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전리품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은 온전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합에게 있었던 그 400명의 선지자처럼 참으로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교양 있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결국 이단이었던 것이 사입이었던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분별해내어서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쳐진 그 인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진리가 아닌 그 말씀이 들려질 때는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위기를 만났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형통함으로 말미암은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을 안전히 다녀와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여행 가운데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내 동생들을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 주신 적이 없는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복을 이들에게 주옵소서. 택하심도 부르심도 구원의 열매도 주께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적혀지는 이 복을 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셔서 구령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옷자락을 들고 세상 곳곳에 닿는 곳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능력을 간절히 동생들에게도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하였지만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때가 되시면 반드시 불러주실 것이다라는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지고 영원히 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되어진 주의 제자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를 불화가 골짜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드려서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겠사오니 신뢰한 자들에게 있는 사흘 동안의 거둬들인 전리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로 드린 것 있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 또 성도들을 공개하고 또 세소식반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공개하였고 헌신하였던 것, 또 교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그 시설들을 바라보고 또 고쳐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 모든 헌신들, 또 성도들을 섬겨내고 서로를 위하여서 도구하고 중보하였던 그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교회에서 트리스트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2025년 가을학기가 9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 화요일까지 재건 성gin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강에서 수강해 주시고 강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노회 장로회 임부장 회의가 오늘 오후 5시에 본교에서 있습니다. 재건 해운대교회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10월 19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재건 해운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장립자는 이창근 집사님이십니다. 재건 부산노회 사회연구부주관 희년대학 가을소풍이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정고다리 대목점에서 있습니다. 재건 부평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 한은창 목사님 되겠습니다. 원로 목사 초대식 정경민 목사님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건 부평교회당에서 위임식과 원로 목사 초대식이 있습니다. 제107회 재건 총회 주일이 10월 26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총회 결의로 총회 주일에 나온 주일 헌금은 총회 운영과 함안기도원 건축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경광과 형통함을 삼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3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